우리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다시 우리가 죽어도 살아나고 또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도 바로 이와 같이 죽은 우리의 영혼을 살릴 뿐 아니라 만물을 새롭게 하심으로써 새로운 형상을 우리에게 부여하시는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이 기독교의 부활신앙, 그 부활의 교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논리는 간단하게 압축을 해보면 육에 속한 형질이나 특성이 있듯이 하늘에 속한 특성과 형질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비교하면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그 내용들을 우리가 잠시만 살펴보면 먼저는 37절에 사도 바울은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나니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그 비유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형체를 주시나니 각 종자에게 형체를 주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육체도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이 썩을 것으로 심고 또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44절에 보면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다. 여기에서 영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의 몸을 말하는 겁니다. 부활의 몸. 그래서 이것을 비유로 45절에서 사도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47절에도 보면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이것은 바로 아담을 얘기하죠. 그리고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기원은 바로 영원 전부터 만세 전부터 태고적부터 있었던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시죠. 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기원은 하늘이죠. 그런데 아담은 땅에서 취함을 받아서 땅에서 났고 예수 그리스도의 기원과 본질은 바로 하늘에 속한 것이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부활의 몸을 설명하는 일종의 사도 바울의 논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48절을 보면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의 자와 같고 하늘에 속한 자들은 하늘에 속한 이와 같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49절에서도 이제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아담을 통해서 입었던 것 같이 이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들도 그리스도의 그 신령한 몸을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으로 덧입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오늘 중요한 건 뭐냐면 영적인 어떤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부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부활은 실제적인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져질 수 있고 공간과 위치를 차지하는 바로 그런 상태의 부활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바로 육체로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육체로의 부활이라고 할 때 이 육적 특성, 이것은 첫사람 아담의 그 몸의 형체와는 또
훨씬 더 신령하고 다른 형태의 그런 육체의 부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육체이긴 하지만 그 몸의 특성은 아주 탁월한, 그래서 신령한 몸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도 여기서 44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몸이다. 바로 이것이 영의 몸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것을 따라서 우리도 오늘 기독교 강요의 내용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814쪽 7절의 내용입니다. 이 땅에서 입었던 몸으로 부활한다. 육체의 부활을 의미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다를 바 없이 영혼이 지금 옷 입고 있는 몸을 받아들이지 않고 새롭고 다른 몸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상상하는 기상천외한 오류가 있다. 만이주의자들은 불결한 육체로 다시 일어나는 것은 결코 적절하지 않다는 실로 무가치하고 헛된 이유를 제시했다. 우리가 알다시피 고대의 지중해를 중심으로 한 이 헬라의 세계관은 영육, 천상계와 지상계 또는 예지계와 현상계 이렇게 이원론적으로 나누죠. 그러다 보니까 만이교 같은 이들은 이 육체 자체를 굉장히 저급한 그런 천박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몸의 부활로 그렇게 다시 부활하게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문단을 보면 육체는 마귀에 의해서 창조되었으므로 본성상 더러운 것이었다고 이 만이교도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성경 구절을 인용하는 것을 보면 셋째 줄 내려오면 무엇보다 먼저 바울은 신자들이 육체와 영의 모든 불결을 깨끗하게 해야 한다고 명령한다. 그가 다른 곳에서 선포하는 우리가 다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고 말씀한 다음 그 밑에 줄에 예수의 생명이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한다. 그래서 영과 혼뿐 아니라 몸도 그리스도의 날에 이르기까지 지켜주시기를 기도하고 있다. 또 하나님의 성전으로 우리의 몸을 성전으로 삼으신다. 또 815쪽 둘째 줄 보면 그들의 몸은 또한 그리스도의 지체가 아닌가. 혹 하나님은 그 자신을 위해 몸의 각 부분이 거룩해지도록 명령하시지 않는가. 그러니까 이 육체적 부활, 육적 부활의 그 가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도 좀 내려와서 한 중간쯤 내려오면 마찬가지로 바울이 영혼과 몸이 모두 하나님께 속함으로 영혼 못지않게 몸으로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주님께 돌려드려야 한다고 권고할 때 그는 자기가 하나님께 거룩하다고 확정한 것이 심판을 받아 영원한 썩음에 이르는 것을 허락하고 있지 않음이 분명하지 않는가. 자, 사도 바울은 지금 이와 같이 육체적 부활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담에게서 처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육체, 그 몸, 그것을 그대로 부활하면서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몸이 어떤 몸이냐면 죽지 않는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같은 신령한 그 부활의 몸을 우리도 같이 받고 그리스도와 연합을 하게 된다. 이것이 지금 칼빈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815쪽 둘째 문단을 보면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육체의 부활을 그 무엇보다 분명하게 성경은 정의한다. 고린도전서 15장 53절을 보면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것이다.
그 썩을 것이 썩지 않게 되고 그다음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게 된다. 그럼 이게 몸이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몸의 부활로 말미암아 다시 죽지 아니한다는 거죠. 이걸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가장 큰 문제는 뭡니까? 죄죠. 이 죄 때문에 사망이 들어오게 되었죠.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하신 일도 우리가 그렇게 따지자면 뭔 일이냐면 바로 이 죄를 제거하는 일을 하시는 거죠. 우리의 모든 세계 가운데에도 사망과 저주가 깃들죠. 그것도 모두 죄 때문이죠. 또 우리가 죽게 되는 것도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모든 죄를 모든 세계와 만물 가운데에서 싹 다 죄를 제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만물 가운데 새로운 이 그리스도의 창조의 질서, 이것을 부여하실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성도들은 다시 부활하고 그들의 부활의 몸에는 죄가 완전히 제거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의 몸은 이제 아담에게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게 되는 거죠. 바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성과 그를 믿는 성도들의 그 연합을 통해서 성도들도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게 된다. 이것을 성경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그 밑에 보면 밑에서 한 6번째 줄 가면 터툴리안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교부죠. 이 터툴리아누스가 진정 만약 그가 손에 자기의 피부를 지니고 있지 않았더라면 이렇듯 한층 분명한 말을 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육체의 부활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문단은 넘어가겠습니다. 816쪽 두 번째 문단입니다. 사람의 타락의 기원을 둔 죽음이 우발적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가 도입하신 회복은 인생이 존재하기 시작했을 때 가졌던 그 동일한 몸에 속한다. 자, 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바로 이런 거죠. 사람의 타락의 기원을 둔 것이 죽음이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 가운데 들어온 것이죠. 사망은 그래서 여기서 우발적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해 놓으셨는데 우리가 이것을 그래서 우연적이다 이렇게도 말을 합니다. 뭔 말이냐면 하나님이 원래 창조 질서 가운데 창조의 법칙 가운데 만들어 놓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그 불순종으로 이 사망이 생겨나게 되었고 그것을 바로 이와 같이 우발적이다 또는 우연적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이제 이 죄와 사망의 문제를 십자가로 다 해결하시죠. 그래서 자기의 몸으로서 이 새로운 여기서 보면 도입하신 회복은 인생이 존재하기 시작했을 때 가졌던 그 동일한 몸에 속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그 다음 밑에 문단도 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여기서도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다라는 말은 지옥에 가도 몸을 가지고 간다는 말이죠. 지옥에 가서 영혼이 고통을 당하는 게 아니라 영혼도 고통을 당하지만 그 영혼은 몸과 함께 부활한 영혼이에요. 그러니까 몸이 불지옥 가운데에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영혼의 고통이 아니라. 그 몸이 괴로우니까 영혼도 괴롭겠죠. 그렇게 따지자면. 영원한 징벌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서 그 페이지 넷째 줄 보면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이게 뭔 말이냐면 결국은 몸을 가지고 부활한다는 거예요. 몸을 가지고. 그런데 성도들은 몸으로 부활하지만 그들의 몸 속에는 죄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부활의 몸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형체와 같은 몸을 입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형체라고 해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이 다른 몸이 아니죠. 처음 그리스도께서 마리아의 태중에서 잉태될 때 받으셨던 그 몸이 다시 부활한 거예요. 우리도 그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써 그의 신령한 몸에 우리도 참여하고, 그래서 우리의 몸은 더 이상 하늘의 형체를 입었기 때문에 죽음을 겪지 않는 겁니다. 상상하기 어렵죠, 그죠?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물리적인 현상이나 물리적 법칙은 엔트로피 법칙이 있잖아요. 예?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그런 물리적인 법칙에 매이지 않습니다. 또 그리스도의 신령한 몸으로의 부활은 더 이상 그 몸은 뭔가 생명의 기운이 떨어진다든지 이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와 연합된 가운데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816쪽 제일 밑에 줄 보면 오히려 몸이 몰락해서 잃어버렸던 생명력을 그의 명령으로서, 여기에서 그의 명령이란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겠죠. 그것으로 회복하게 될 것이라고 말해야 하지 않을 것인가. 자, 그래서 이번에는 817쪽에 넷째 줄 내려오면 그가 이전에 입으셨던 인생의 몸을 다시 받아들이셨다 그랬습니다. 그게 바로 요한복음 2장 19절에 예수님이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다시 이 성전을 사흘 만에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자기 성전된 자기 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그 성전된 자기 몸을 다시 세우신다 이 말이잖아요. 칼빈이 지금 여기서 얘기하려는 게 그거예요. 예수님이 태중에서부터 그 어머니 마리아의 태중에서부터 잉태되실 때 받으셨던 그 몸, 그것으로 우리를 위하여 모든 대리적 속죄를 이루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을 때도 그 몸으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 몸으로, 우리의 이 몸으로 부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한 우리의 몸은 더 이상 죽지 아니하고 썩지 않아요. 그런 점에서 아담의 형체와 하늘에 속한 자의 형체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런 몸을 바로 신령한 몸이다,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하면 결국 죄가 없다 이 말인 거예요. 죄가 없고 또한 그리스도와 연합된 상태다. 그래서 그 밑에도 보면 칼빈이 그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서 방금 읽었던 것에서 한 둘째 줄 내려오면 우리는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으므로 우리도 부활한다는 말씀을 통해서 사도가 선포하는 저 연관성,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믿는 자들과의 연합의 관계, 그래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믿는 자들이 그대로 부여받는 이런 관련성이죠. 그래서 이 연관성을 어떤 경우에도 굳게 붙들어야 한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 자신의 죽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육체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빼앗기게 되는 것은 무엇보다 있을 수 없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요.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그리스도와 함께 오늘날 2000년 후에 그를 믿는 성도들이 그를 믿을 때 그의 십자가에서 믿는 그 자신도 죽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시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성도는 그의 부활하심을 따라서 또한 우리도 믿는 그 성도도 부활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경의 교리죠.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을 때 일어난 일을 주목할 만하게 보여주는 현저한 예를
마태복음 27장 52절에서 갈비는 찼습니다. 무덤들이 열리고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라는 말씀에서 볼 수가 있죠.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그리스도께서 영혼이 떠나가실 때에 놀랍게도 그 순간 무덤이 열리고 자던 자들이 많이 살아나게 되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 바로 그런 예정이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소망하는 최후의 부활의 서막일 뿐 아니라 나아가 그것의 보증이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다. 자, 8절입니다. 부활의 때에 새로운 몸이 창조되지 않았음을 증언하는 성경의 예, 세례, 성찬, 몸을 의의 병기로 사용함, 매장 이런 것들로 이제 그러니까 몸의 부활이라 이 말인 거죠. 몸의 부활이다. 여기서 보면 새로운 몸이 창조되지 않았다는 말은 우리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이 몸으로 다시 부활한다는 거죠. 이 몸으로 부활을 하되 이 몸 속에는 더 이상 죄는 다 제거되는 거죠.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이고 우리도 그 그리스도의 부활의 형상을 덧입는 거죠. 그래서 818쪽 둘째 줄 보면 내가 지금 논의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경박한 영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자기들의 기민한 두뇌를 사용해서 부활의 때에 새로운 몸의 창조가 있을 것이라는 거짓말을 만들어낸다. 이 새로운 몸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몸 외에 다른 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셋째 문단 보면 성경에서 보듯이 하나님의 영은 우리가 우리 육체의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갖도록 도처에서 권고하신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좀 더 내려와서 그 밑에서 가장 밑에서 넷째 줄 보면 이어지는 말씀에서 한층 더 분명하게 우리의 몸이 성령의 전이고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전한다. 사도는 조금 뒤에 말씀에서 대속의 값이 몸에도 미친다고 전함으로써 부활을 순결과 거룩함에 연결시키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 계속 이 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 890쪽 둘째 문단 하늘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를 기다리노니 그는 우리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우리의 낮은 몸이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한다. 그런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몸과 다른 몸이 아니라 이 몸이 그대로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 그 밑에 문단 보겠습니다. 실로 하나님은 심지어 율법 아래 있던 거룩한 조상들도 외적인 의식들을 통해 이 믿음을 갖도록 그러니까 이런 몸의 부활을 소망하도록 그런 믿음을 훈련시키셨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뭐냐면 몸을 매장할 때 그래서 향료들을 사용했던 것은 불멸성을 표상하는 그런 것들이었다는 거죠. 또 매장의 의식도 미신적으로 행한 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요셉과 만나고 애굽에서 죽지만 야곱이 죽기 전에 이제 유언을 남기죠. 너희는 내 시신을 할아버지, 아버지 이삭 그 브엘세바에 있는 거기에 가다 매장을 해라. 이러면서 야곱도 그렇게 해서 다시금 가나안 땅에 자기를 매장해 달라고 이렇게 유언을 남기죠. 그리고 요셉도 임종할 때 하나님이 너희를 이곳에서 이끌어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다시 들어갈 것이다. 그러면 그때가 되면 내 유골도 가지고 가라. 그래서 모세가 출애굽할 때 뭘 들고 가냐면 요셉의 이 유해를 전부 다 유골을 담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갑니다. 그러니까 애굽에 있는 이 고센 땅에 있었던 그 유대인들이 살았던 그곳에는 요셉의 무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요셉의 무덤 속에 있는 뼈를 다 모아가지고 모세가 들고 가요.
그러니까 그게 전부 다 뭐냐면 그게 모두가 다 미신이 아니라 이와 같은 장래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한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지금 칼빈이 그런 부분들을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방금 읽었던 고문단 밑에서 셋째 줄 보면 분명 이 의식을 통하여 우리는 모든 것을 썩게 하고 말살해버리는 무덤을 응시하던 눈을 들어 그 너머 갱신, 새롭게 되는 거죠. 우리의 몸이 갱신되는 거죠. 그 갱신의 광경을 직관하게 되기 때문일 거다. 자, 쭉 내려가서요. 그 다음 820쪽입니다. 셋째 줄 보면 그는 자기 안에 죽은 몸을 부활의 징표로 꾸몄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믿음과 자기 가정의 믿음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자, 그 다음 문단, 둘째 문단에 보면 심지어 어린아이들도 부활과 다시 살아나는 것이라는 말들의 의미를 우리와 동일한 방식으로 이해한다. 그래서 잔다 이런 표현도 있죠. 잔다. 자는 거는 어때요? 좀 있으면 다시 깨어나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도 잔다 이렇게 표현하신 거죠. 어린아이가. 자, 이런 내용들입니다. 자, 그리고 그 820쪽 제일 밑에 줄 보면 희생제물로 드려졌던 그리스도의 동일한 몸은 다시 살아나셨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완전히 다른 몸과 같이 되었으니 그 다른 은사들에 있어서 탁월하게 되었다. 이게 신령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를 친석한 예들을 들어 주장한다. 사람의 육체와 짐승의 육체는 동일하나 그 특성에 있어서 그렇지 않은 것처럼 또 하늘의 모든 별도 동일한 물질로 이루어졌지만 제각기 그 영광이 다르다.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고 별들 사이에도 영광이 다 다르죠. 이와 다를 바 없이 우리는 우리 몸의 실체를 보유한다. 그러나 변화는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이 몸으로 죽고 또 부활할 때도 이 몸으로 부활하지만 부활할 때는 이 우리의 몸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다시 죽을 죽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지 않는 거예요. 이 몸이. 그래서 칼빈도 거기서 말하죠. 첫째 문단 제일 끝에 보면 821쪽 그 처지는 훨씬 더 뛰어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지금의 육체가 가지고 있는 죄성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병들고 상하고 지치고 때때로 격분하고 그게 우리 몸이잖아요. 이 정염이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좋은 의미가 아니거든요. 정염이라는 것 자체는 사실상 보면 죄성이다라고 봐도 되거든요. 죄의 작용으로 인해서 우리는 온갖 다양한 감정들을 경험하잖아요. 때때로 너무 오버하고 어떨 때는 너무 침체되고 어떨 때는 광분에 휩싸이기도 하고 어떨 땐 광기에 휩싸이기도 하고 어떨 땐 게으름과 나태함에 빠질 수도 있지만 어떨 때는 완전히 광란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이게 우리 사실상 정념이라는 게 그런 거죠. 예? 이게 죄로 말미암아 죽을 우리 몸의 특징이죠. 그런데 더 이상 죽지 아니하고 이 모든 죄의 모든 근원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제거된 새로운 몸을 받았을 땐 그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기에 가장 아름답고 복된 상태가 된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믿는 자 속에 거하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 부활한 성도의 그 영혼과 몸 가운데 거하실 때 그는 죽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거죠. 바로 그런 몸이에요. 그래서 칼빈도 그 바로 다음 줄에 그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살아나기 위해 우리의 썩을 몸은 소멸되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을 것이고 다만 썩음을 내버리고 이 썩음이 죄로 말미암는 썩음이죠.
제가 말씀드렸던 정염이라는 게 썩음과 다르지 않아요. 우리는 정염이라는 걸 되게 좋게 묘사하려고 애쓰잖아요. 하지만 그건 세상에서 그렇게 말하는 거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네, 우리가 아무리 위대하고 정말 아름답고 뛰어나고 고상한 예술과 문화를 향유한다고 한들 우린 다 그 속에서 죽죠. 모차르트도 죽었고 베토벤도 죽었고 쇼팽도 죽었어요. 셰익스피어도 죽었습니다. 톨스토이도 죽고 다 죽어요. 아무리 찬란하고 위대한 그런 문학이나 예술을 하고 문명을 이루었다 해도 다 죽죠. 뭐 때문에 그래요? 그 썩음은 바로 정염에 다르지 않다. 하지만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생명력은 그런 모든 것들에서 죄가 싹 다 빠져나간 거예요. 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영원한 부활 생명이 우리 속에 거하는 거죠. 그래서 썩지 아니함을 입게 될 것이다. 오늘 읽었던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에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그 밑에 문단, 제일 밑에 문단, 오래전에 죽은 자들과 그날에 여전히 살아있는 자들 사이에 있는 차이가 주목되어야 한다.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다 변화되리니. 여기에서 변화란 어떤 새로운 어떤 몸이 아니라 이 몸의 부활이고 지금 이 몸이 갖고 있는 이 썩을 것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식간에 홀연히 살아있는 자들도 순식간에 홀연히 변화될 수 있죠. 먼저 죽었던 저희 부모님들은 다 돌아가셨어요. 그 다 예수님 믿고 믿음 가운데 소망 가운데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 날 우리 부모님들의 얼굴을 다시 볼 것을 저는 믿어요. 근데 만약 오늘 저녁에 갑자기 예수님이 오셨다. 그러면 우리 살아있는 사람들 어떻게 돼요? 홀연히 우리의 몸도 그리스도의 그 재림 가운데에 홀연히 변화합니다. 변화하고 그대로 이 몸을 그대로 받습니다. 그럼 죽은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죽은 자들도 살아생전에 갖고 있었던 그 몸이 그들에게 그대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모든 죄와 사망이 제거되기 때문에 가령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자, 지체장애 1급 선천성 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분이 예수님을 믿으셨어요. 그러면 그는 어떻게 부활할까요? 그럼 막 이렇게 장애의 형태로 부활할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처음 아담에게 부여하셨던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는 그 몸으로의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선천성 장애들도 다 제거되는 거죠. 아니, 살다 보니까 목재에 서 있어 이러다가 팔이 하나 잘려 나갔어요. 사고가 났어요. 재해를 입었어요. 그래도 걱정하지 마세요. 부활할 때는 다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셨을 때의 몸으로 다시금 일어납니다. 심지어 이런 예도 있습니다. 태중에서 죽었어요. 유산되었어요. 그런데 태중에 있는 그 영혼도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고 택하신 영혼이면요, 그 태중에 있는 아이의 크기로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그 영혼에 걸맞는 몸을 입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태아들도 부활합니다. 태아들도 부활할 때 그 몸을 받는 거예요. 몸을 받을 때 새로운 어떤 이상한 몸이 아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몸을 그대로 다 받습니다. 그 낙태하고 이런 거,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생명을 죽이는 거예요. 바로 이런 것들을 지금 계속 칼빈이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822쪽에 자, 셋째 줄 보면 본성의 상태가 변화될 때 죽음의 모습이 있게 되고 그것은 죽음이라 불리는 것이 적절하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지금 우리는 지금 생물학적으로 살아있죠. 근데 우리가 이때 이제 죽어요. 임종을 하게 되면 어때요? 이 몸은 썩죠. 그렇죠? 변화되죠. 몸이 썩을 것으로 변화되잖아요. 근데 더 이상 그렇게 썩지 않는다는 거죠. 이에 비추어 볼 때 죽음으로써 죽을 몸을 벗어버리게 될 때
모든 사람이 갱신될 것이라는 점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러운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해서 몸과 영혼의 분할이 필히 있게 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몸 그대로 다시금 영혼과 몸이, 지금 우리는 영혼과 몸이 연합되어져 있잖아요. 우리도. 그리고 이 육체는 영혼에 머무는 집이죠. 그리고 이 영혼, 정신과 마인드, 이것이 soul, 우리가 여러 가지 표현이 있죠. 영혼이. 그런데 이 영혼과 우리의 육체가 하나님의 신비한 그런 창조의 역사로 다 이렇게 말 그대로 하나가 돼 있죠. 일체가 돼 있잖아요. 근데 이 몸이 죽으면 영혼은 사라지지 않아요. 근데 다시 부활을 해요. 부활을 하면 이 몸과 우리의 이 영혼이 또다시 정교하게 하나로 부활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부활인 거예요. 지금 여기서 칼빈이 오늘 얘기했던 이 육체로의 부활이란 바로 이런 부활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때 부활되었을 때의 몸에는 죄가 없어요. 그래서 그 모든 하나님의 썩지 아니하는 형상을 덧입고 영생하게 된다. 자, 오늘 읽었던 내용들이 바로 그런 육체로의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생명의 주 예수여, 주께서 하늘의 미랄이 되시고 자기의 몸을 버려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그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음에 많은 열매가 맺은 것처럼 이제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시고 이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셀 수 없이 많은 영혼들이 그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부활에 동참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썩지 아니하는 하늘의 형체를 덧입고 새로운 몸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덧입게 될 때에 우리가 가진 이 몸 그대로 부활하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몸으로 다시 죽지 아니하고 썩지 아니하고 영원히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고,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영원토록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복된 부활의 상태로 다시금 살려내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 성도들 부활의 신앙과 소망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